교회 화단에 국화가 아주 활짝 피어서 들어오시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본인들도 모르게 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 한 번 보시면서 당신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한번 당신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게요, 목사가 다 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 걸 안 시키면 평생 가야 안 해보니까 와이프에게 예쁘다고 많이 말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봐요, 아멘이 없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지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 교재로도 쓰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분이 집회를 가서 설교했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에 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집회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가 되는 설교를 좀 거의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설교를 할 확률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청중 가운데 한 중년의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5년 전에 오셨을 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어떤 기계를,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 설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이분이 같은 설교를 했다고 이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거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뜻밖의 이 중년의 남자가 이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율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진노하시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았었는데 주님을 섬겨도 막연한 두려움 속에 늘 헤매이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인생이 변했고 제 신앙관이 변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그 고백을 드리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은혜가 돼서 너무 고마워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가 역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설교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다녔던 교회는 다분히 율법적이고 또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지금 6개월 동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의 신앙관으로 보면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책감에 늘 시달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25절 사이에 우리 인생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실지요? 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5절에 보면 다윗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낳는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고 나단 선지자가 떠났습니다. 그 후에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밧세바라는 여인과
또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인생의 인도함을 기도 속에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과정 속에 기도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남다른 기도였습니다. 금식을 하며 몸부림을 지는 기도였습니다. 평소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시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같이 오픈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시고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그의 심령이 곤고했음을, 또 간절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이고 간절함이 동반되지 않고는 올려질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부가 파노라마처럼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했던 그 환희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들과 산으로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순간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나고 그와 동침함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짓는 이 과정까지 와버린 다윗의 기도 속에는 지금 이 모든 인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기도 속에서 자조 섞인 이 고백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이고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아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이미 결과를 들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리고 다윗은 율법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노하시기를 멈추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의 온 마음을 동원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절폐하고 무릎을 꿇고 낮과 밤을 인하여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의 아이가 아플 때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저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하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가 수군수군대고 있는 상황을 눈치 빠른 다윗이 알아챘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이제 신하들은 다윗이 보일 반응에 다 촉각을 세우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신하들이 생각하는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전혀 신하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고쳐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이 왜 기도를 드렸고 왜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며 매달렸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스캔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윗이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마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다윗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매달리셨는데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답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궁금해하는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욕이었던 다윗의 소년 시절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의 현실 앞에 뛰어들 수 있었던 용기가 바로 그의 신앙에서 나왔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모습 속에서 불편함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난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행위 속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기회가 없는 이 아이가 죽게 되고 다윗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고민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대가도 하나님은 다 예수 안에서 지불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용서받는 것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고민이 우리가 직면하고 이 고민을 뛰어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주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요한 성도들도, 요한 공동체 속에도 예수를 믿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성경과 같은 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가 아름다운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부부의 매뉴얼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해서 번성하게 만들 것인가? 그 지혜가, 그 매뉴얼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부에 아주 어린 꼬맹이들이 한 10몇 명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그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벌써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만 가지 해답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면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때때로 곤혹스러운 장면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이를 치시는 하나님. 아니,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그 명령 속에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신생아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병약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지는 모르지만 속 시원하게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한 번은 제가 동성애에 관련돼서 토론을 벌이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3사 방송사 중에 하나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의 목사님들과 전문가가 참석을 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 유명한 논객과 또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근데 토론을 벌여가다가 논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 전문 논객인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 던진 그 말을 물어뜯기를 시작합니다. 물고 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소 섞인 말을 섞어가며 공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돌을 던지세요. 동성애자들을 모아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토론은 끝났다. 토론은 끝났다. 저 논객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야비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도 여지없이 잔인한 사람들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토론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불러오는 사회적인 병폐와 건강의 문제와 또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가는 가정에 대한 건강성을 이야기했다면, 아니 동성애자들이 역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잔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비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치신 겁니까? 이 의문과 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경지에 이른 신앙이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성경을 읽었든지.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종종 이런 모습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한 분으로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동행해 주라는 신약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역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 무엇인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 예고편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신약의 시대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불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그들은 피를 봐야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죽고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이 죽고 짐승이 죽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양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양을 잡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아들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들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 20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고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의 아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모셨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더 갈등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제 설교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은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인생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인생의 어떠함에 의해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심정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의 이 아들이 며칠 만에 죽었습니까? 성경은 7일 만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7일 만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안요한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10달이 차는 동안 태어날 때까지 의사로부터 전혀 해로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기쁨으로 10달을 보내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심장의 기능도 또 몸의 구조도.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참담했던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때 함께 참석했던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지금은 자식이 벌써 셋이나 됐습니다. 그 후로 애를 또 둘이나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는 왜 7일 만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왜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오는 중요한 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할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면 압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여하튼 할례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그 할례를 받기 바로 전에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아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그 섭리를 우리 인생의 짧은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의 죄에도 그가 살인죄를 지고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셨다면 이 다윗의 아이는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놀랍습니다.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일어서게 만드신 하나님은 다윗이 위로자로 변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둘이 동침했는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이 돌아가고 나단을 보내시는 이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십니까? 다윗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아이는 죽음 속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아이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이 아이는 다윗의 죄의 대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은 후에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죽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자로 서 있는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선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을 때 다윗도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때 새로운 다윗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녀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죽은 다윗의 아이로 마음이 향한다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할 것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 시선은 거기로 가지 않고 내 관심과 내 마음은 거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단단한 음식 속에서 기가 막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맛보실 겁니다. 이 다윗의 사건이 20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취업 열매를 먹으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고 마시며 유익함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결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처럼 탕자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탕자는 마음속에 내 죄를 어떻게 지불할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탕감받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맞이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며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탕자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까? 너 가져간 돈 다 썼냐?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밥은 먹었냐? 밥은 먹.
종종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주님을 떠났다가 그 시름 속에 좌절하며 절망해 있을 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고기나 잡으겠다 되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시고 지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절망하며 신음하며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분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분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제 기준으로 봐서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있다. 바로 욥입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털끝 하나 잘못될까 봐 조바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하나님을 섬겼던 욥.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욥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쌓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부인은 원망하며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세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욥은 쏟아붓는 것입니다. 논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이건 억울하다. 의인이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나를 참소하지 마라. 욥은 그 세 명의 친구를 묵사발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과 더불어 대화를 거십니다. 하나님의 대화는 네가 아느냐? 천지만물을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아느냐? 거기에 있어 봤느냐? 하나님이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욥기 40장 4절에 가면 욥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입을 틀어막습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 현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나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나는 억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항변을 했던 욥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만날 때 그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환대와 대접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백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면 탕자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십니까?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요? 여러분, 맏아들의 항변 속에는 이런 논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상을 받을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저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음을 질타하신 것.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만 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지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심정을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장기와 더불어 결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탕자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을 쏟으며 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도록 이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 죄를 다 허물을 감싸주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탕자는 무너진 심정을 가지고 충성하며 사랑하며 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소두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인 중년의 남자의 반응, 한 젊은 여성의 반응,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그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